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오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의 모든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론이랑 저녁에 둘이서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론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제 기준으로 아빠, 오늘은 기쁜 토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아침에 키자니아라는 이제 직업 체험하고 이런 데를 이제 친구랑 같이 다녀오고 또 어제 여기 축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비눗방울이나 뭐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가장 핵심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저랑 단둘이 서러 가니까 아빠 오늘은 기분 좋은 기쁜 토요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로나 오늘은 기쁜 주일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교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죠. 힘들고 또 지칠 때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면 내 마음이 위축되고 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대체적으로 위로를 얻게 될 때 어떨 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일로나 또 슬픈 일로나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또 기쁨은 극대화되고 슬픔은 그런데 슬픔은 절감이 되지 않죠. 슬프긴 슬픈데 슬픔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이제 벌어졌죠. 예, 큰 공연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봤어요. 근데 저희 단위는 불이 난 줄 알고 이제 막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아서 안 무서워. 저거 봐봐. 유튜브랑 같이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멋지지 않아? 하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은요, 내 기쁨과 내 슬픔이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기쁨과 슬픔이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데, 뭐가 힘들어? 이러면 힘들면 안 될 것 같은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특히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치열하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될 때, 옳은 걸 시켰는데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거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괴롭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영광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런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 자체가 힘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감이라는 말은요, 그 기쁨과 슬픔이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내가 막 즐거워한 일이 생겼죠. 취직을 했다던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막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서 나 합격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죠. 내 기쁨이 인정 못 받으면 뭔가 마음이 서운하고 확 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모든 감정에 다 공감해 줘서는 안 되겠죠. 아닌 건 진짜 아닌 거니까요. 만약 그 위로 때문에, 그 공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아가질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줘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위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편하지 않았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위로의 방법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또 치유하는 뛰어난 사역자였지만 그 또한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죠. 실제 바울은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축나버렸습니다. 먼저는 선교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또 다른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 많이 맞아서 바울이 몸이 많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어지죠.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외모를 공격하면서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 때문에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살핍니다. 같이 함께 선교하는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급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디도가 가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잘 알았죠. 지금 바울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말이죠.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서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도, 바울의 사정도 아마 잘 전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도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디도의 그런 선교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다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 디도의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노력 덕분에 바울이 아주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울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쳐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요,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009년 여름에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에 고등부 총무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팀을 하나 이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을 잔치 할 때 사역도 밤마다 모여가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할 때 너무 좋았죠. 기대가 되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준비 기간이 한 달여가 넘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가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뭐가 빠진 게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에 지쳐있던 몸이 터져버린 겁니다. 가기 싫다.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두려움까지 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선교가 가기 싫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선생님 한 분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는 말이 저에겐 참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무였으니까 총무님, 하나님이 총무님 사랑하시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다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지. 내 본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하고 그 사역을 그렇게 잘 은혜 가운데 마쳤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다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동기가 3명이 있었습니다. 드림이도 있었고 저희 친척형
아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 같이 이제 면회 시간대마다 만나니까 그게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만나면 형 어떻게 아기 잘 크고 있어? 박소혜 집사님 만나면 어떻게 드림이 잘 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태어나는 날이 되니까 먼저 태어나니까 이번 동기인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죠. 금방 태어날 거다. 응원하고 기도할게. 막 이렇게 친척 형한테도 얘기해주고 곽소혜 집사님한테도 얘기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아주 병적으로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 열심히 사울에게 충성한 것,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이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죠. 무엇을요?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요, 누구도 다윗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미워하니까. 왕이 미워하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편들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딱 한 사람이 다윗 편에 섭니다. 바로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끌어안아주고 눈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 그 맹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위로를 힘으로 다윗이 광야의 지독한 환란을 지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위로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다면요.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심리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MBTI도 잘 모르고 이렇게 상담한 것도 아닌데 제가 누구한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위로 못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각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세대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까? 소비에서 위로를 찾죠. 사고, 모으고, 지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 누군가 먹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고 먹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겠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지출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신 오남성교회 회원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의 회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바쁘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아무개님, 누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같이 한 잔, 차 한 잔 하시죠.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을 들어주세요. 위로하려고 만났는데, 야, 내가 너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 잘못하긴 한 것 같구나. 혼날만 했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 사람은 자리 벅차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너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편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툭 터놓고, 하나님 말고 툭 터놓고 이야기하실 분이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형 있으면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있던 게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치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갈 때 짧은 연락 한마디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쓸 것도 없죠. 내가 오늘 너 위해서 기도했어. 너 생각나더라. 보고 싶다. 우리 함께 신앙했던 생활 그립지 않니? 보고 싶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몇 마디면 됩니다. 그 위로를 전해 주자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럽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나도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나 자신도 나를 동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께서 너 왜 그거밖에 살지 못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너 힘들지?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사람이죠. 목회자이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를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도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위로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면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몸과 영혼의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탈진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누리시고 또 위로를 전하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오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